전 순례자의 교회 2024년 9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언제든 어느 시간이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의 잘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살피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항변이라는 말씀 제목을 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에는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덧붙여져 있지만, 아무튼 핵심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크게 칭찬하시기도 하셨던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삶, 죽음, 이것과는 서로 격차가 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그 죽음 속에서도 뚫고 일어나는 어떤 부활의 기쁨을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부활의 삶이 아니고 고난과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일 것인지, 그 고난을 함께 뚫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뜻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들을 털어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항변한 것일까요? 왜 항변한 것일까요?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항변한 것이죠. 무엇을 항변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면,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다윗의 옛 왕국을 부활시켜도 될 만한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이 마당에 그렇게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냐고. 항변한다는 건 뭔가 따지는 거잖아요. 막 따지고 막 이래 막 제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과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과 베드로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의 일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사람의 일은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일찌감치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선봉에 서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는 그 명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었을 때에 더 높아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서에서는 아직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낮은 자, 어린아이 그들이 큰 사람이 되고 지금 크다고 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낮아지는 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이렇게 전복되는, 거꾸로 되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그런 세상,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이지요. 자기의 명예와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냥 하잘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그것이 귀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본다면 사람들이 자기 목숨 귀한 줄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한 자기 목숨을 내가 챙기겠다고 내가 구하겠다고 그러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실 해주고 싶었던 말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의 죽음을 따라온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내용과 예수님의 응답과 가르침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대들어서
따지고 들 것입니까? 베드로의 항변으로 이어질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응답 시간입니다.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받은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나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설교에 대한 반론도 괜찮고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에 대한 응답을 가지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더 한층 더 한 걸음 더 한 차원 더 깊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에서는 말씀의 응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응답을 할 것이고요. 11시에 드리는 우리 교회 대면 예배에서는 이제 터놓고 마주보고 말씀의 응답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언젠가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곡주에 맞추어서 부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함께 찬송합니다.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세토 토노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세누라노 카이에피게스 토나르톤 헤몬 토네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가야페스 헤민 타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이스 에렌케스 헤마스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리사이 아포투 포네로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드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스도의 길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의 실천 위에 길을 걷는 순례자들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며 피땀 흘리는 영혼들의 몸과 마음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교회는 제주도 용수리의 첫 번째 순례자의 교회가 지어진 이후 우리 돈해천 순례자의 교회 두 번째로 지어졌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강화도에 있는 교동 순례자의 교회, 임진각 순례자의 교회, 그리고 지금 현재 태안에 있는 태안 순례자의 교회와 무안에 있는 무안 순례자의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무안 순례자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땀 흘리고 있는 박도원 장로님, 그리고 태안 순례자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땀 흘리고 있는 김태원 목사님.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진짜 목사님 혼자 사모님하고 같이 하루 종일 그냥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김태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누구든지 태안으로 달려가서 우리 벽돌로 짓고 있어야지 벽돌 한 장이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고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뭐 못질 하나라도 돌덩이 하나라도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평화롭기를 빕니다. 식민역사문화청산 제주회의라는 단체가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2시 30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지금 발기인이 313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날 행사가 진행될 때에 제가 전체 사회를 맡아서 보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에 우리 모두의 삶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